우리는 로마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삶이 21가지의 흉악한 죄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쭉 보았죠. 그죠? 2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놓고 안 해야 될 나쁜 일을 하는 1장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과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남들을 판단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 그 두 부류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보는 눈은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3장을 다룰 때 보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의 삶에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심판받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에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까? 사람들이 그냥 심판이 있다 이렇게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한번 다루었는데 오늘 다른 다뤄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땡겨서 다루었는데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성경이 심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각 사람에게, 그죠? 각 사람에게 하고 요 각 사람을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했어요. 6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또 반복하면서 이 6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각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그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6절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말이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우리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피부 색깔이 어떠한가, 이것 때문에
심판에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1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4대고 5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나는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분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계세요. 한 번씩 교제할 때마다 참 많이 배우고, 집안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드린 순교자의 집안이잖아요. 참 귀한, 배울 게 많다 하는, 존경하는 귀한 분이신데, 그런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각 개인이 서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잘 자란 것은 귀한 복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가족이 주는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차등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법제도라는 것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한계가 많은 구조인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해야 될 정직한 말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에 눌려서 억지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는 참 많이 봤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리라 결심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면서 타협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 위에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때때로 참 많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픔을 겪으며 땅을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입이 할 말이 없이 다물어지는 공명하고도 정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고, 왜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취급합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이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입으로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공정한 재판을 그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받을지 모르고 서지 않도록 주님은 정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기준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62편에 보면,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가득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실 텐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네 마음이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인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냐면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일관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는 뉘앙스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루었어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행위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의 공로가 드러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서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님의 그 귀한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 귀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죠? 틀림없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구원에 이를 자는 예수의 그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일한 것이 없지만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지만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된 선물을 믿는 자마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리는 틀림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행위를 따라 구원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여러분이 믿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른 표시요 열매로서의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 열매 때문에 나무가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 때문이 아니고, 열매는 열매요, 결과요, 표시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는 표시잖아요. 열매가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열매로서의, 결과로서의, 생명이 있는 표시로서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바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수반되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 할 때 그 말은 행함이 근거가 되거나 자격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자면 여러분의 분명한 생명의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시가 사람들이 보도록 다 드러난 그 표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아무도 토달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가 있고 자격 없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똑같이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표시가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이 혼란되지 않고 잘 정해짐으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행실을 통해 생명이 있는 표시와 열매를 드러내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 말하자면 생명이 없고 자기가 남들은 판단하지만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당을지음이에요. 당을지음.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무리를 묶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 당을 지음, 무리 지어서 죄를 서로 격려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가 정치적인 이런저런 견해에 따라 이렇게 편가르기로 나누어서 싸울 때 여러분들은 딱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 몇 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장과 비슷한 입장에 있으면 그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도 보호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해요. 우리는 이 나라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편가르기를 해대는 이 조국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시인은 시편 3편에서 말했어요. 주님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성격이 대쪽 같고 아주 강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애워사면서 조롱하고 욕해도 담대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은 성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조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편가르게 하는 거 우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입장을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가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절대로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쁜 것까지 지지하는 거 우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성도인 여러분들만조차 그냥 편가르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딱 붙들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할 때 그 행위의 예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행위를 하며 삽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성도됨의 특징인데, 이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선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깨달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살 때마다 마음을 다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고 다치기 천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면 우린 때때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선을 멈출 수 있어요. 나의 자기 만족을 구하는 선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 멈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력이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행하고 살다가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선하신 주님의 선함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했던 선이 아니라 존재가 선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면서, 그래서 낙심천만한 순간이 없는 거 아니지만 마음을 다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없는 거 아니지만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죠?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잘한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주님의 인정이 우리가 구하는 유일하고도 참되고도 영원한 것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천만한 순간에 그만두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면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그냥 지쳐서 그만두는 어떤 사람과 다르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영광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안에는 탁월함과 형용할 길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은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집착이고 끝없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내 방식으로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힘겨운 순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사랑은 그런 것인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탁월함이 있어요. 측량할 길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탁월함이 있고, 그 탁월함에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묻어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이 출중해서 천재 같은데, 여러분 천재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짱구예요. 대부분 천재들은 짱구입니다. 한쪽이 탁월하게 발전되면 한쪽이 없어요. 짱구입니다. 그래서 그 출중한 사람의 출중함이 때때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너무나 큰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케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서 한계투성이, 모순투성이, 욕망과 죄의 도구로 늘 쓰이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에 대한, 이렇게 한계투성이와 모순투성이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 영광의 어떤 것을 담고 싶어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뿐 아니라 이 잠시 사는 우리의 삶에 영광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행실,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가 무엇입니까? 종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영예로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영예로움, 그게 종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 하실 때 그 영예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얼마나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인정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말할 수 없죠. 그죠? 신실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 끝없는 변덕스러운 인정을 따라 살면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수한 손가락질과 악한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면 사람들이 나쁜 말 할 때 대받아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변론해야 되지만, 그런 거 다 받아도 그렇게 속이 그렇게 뒤집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판단할 것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바울처럼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중심을 들여서 주님의 인정이 주는 영예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구하고, 신분과 지위가 주는 영광, 세상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을 해도 5년밖에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생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게 그냥 목을 메고 달려가는 세상, 기껏 해봤자 5년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다 인생을 쏟아붓지만 그 화려해 보이는 인생은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기억합니까? 대통령하고도 자살하고 대통령하고도 감옥 가는 이런 세대에 왜 사람들은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썩을 것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나 신분이나 지위라는 것이 때가 되면 다 썩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2장이 시작될 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아, 네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너는 어쩌면 너를 그렇게 볼 줄 모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저도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대학 4년 다닐 때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다 뛰는 그 어리석은 것을 갖다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까지 그렇게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신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운 유머 코드를 갖고 계세요. 졸업을 2달 앞두고 네가 왜 정외과를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 특별한 유머 코드를 갖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썩어지고 다 부패하는 세상 속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하고 우리 인생을 다 쏟아서, 우리 삶을 전부 다 쏟아서 다 우리 인생을 들여서 살만한 영원하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이 땅을 사는데,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참고 선을 행하면서 썩어지지 않는 참된 것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 보면 너무너무 제 영혼의 위로가 되는 귀한 권사님들이 1-2분 이렇게
그 짧은데 이 바로 뒤에 사시니까 금방 걸어서 저 같은 사람은 10분도 안 걸려서 오는 길을 이 어른은 3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쉬어서 중간중간에 늘 거기서 쉬고 계세요. 한 번에 다 오지도 못하는 이 예배당을 새벽 시간을 거의 안 빠지고 오세요.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말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이 계시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다 쇠했는데 그냥 오셔서 나가실 때 그 모습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못 봤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텐데 그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본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나니까 그 믿음이 참되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행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더 많이 자는 거 다 원하는 세상인데 일어나서 그 걸음을 몇 번이나 그렇게 쉬어가면서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할 때도 나누었지만 예배당이 처음 나왔는데 평생 예배당 다니지도 않던 어른인데 예배당 딱 처음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공간이 교회인 줄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당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딸을 따라 교회를 오는데 딸이 엄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당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오신 그 엄마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현장과 같니? 이야, 진짜 막 기가 막혔어요. 예배당을 10년 나왔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배당을 10번도 채 못 오신 그 어른이 현장하고 같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안 따라주는데도 예배당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압니까? 그걸 알면 그렇게 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입니까? 눈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죠?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참 신비로워요. 참 신비롭습니다. 자기 전에 보고 놀라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놀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삶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랍게 같이 살고 같이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또 보면서 놀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놀랍게 서로를 닮아가요. 보는 것이 여러분을 빚어내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러분의 중심을 빚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영예로움과 썩지 않음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실이 우리가 끝없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가르치게 되고 그 방향이 우리의 행실을 또 불러일으키면서 성도가 꾸준히 변함없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음을 구하면서 이 땅에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음을 구할 때 놀랍게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까 생각해요. 자꾸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남을 섬기는 데 썼어요. 자기를 입증하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영혼들의 눈물을 만지고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내시고 자기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고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는데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죄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우리 안에 죄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자기의 욕망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너무 놀랍게 그 고난과 함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붙잡았던 손을 놓게 됩니다.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선명해지니까 그 미련을 떨쳐내고 그걸 놓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던 욕망들을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욕망을 이기는 힘들을 고난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정금같이 우리 속에 있는 무수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성경은 기쁨, 언제나 짝하는 단어가 기쁨인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고난이 불행이고 싫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고난이 불행만,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못 벗어났던 어리석은 삶의 미련과 욕망들을 그 고난이 오자 떨쳐내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생각하는데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생각도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사람이 어떤 민족인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와 표시가 정말 있으면 그 사람은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음을 구했는데 그 심판의 날에 구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영예를 누리게 되고 썩지 아니함을 구했던 우리에게 정말 썩지 않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복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셨을 때 그 본문을 다 읽으시고 주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복된 은혜의 때에 자격 때문에, 공로 때문에, 조건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때가 이제 너희 귀에 응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기 시작하는 복된 때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남은 비판하면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죄를 토설하고 예수의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제대로 믿는 그 바른 믿음에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옛날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면 그 곡식을 덜판에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고 나면 적절히 잘 마르고 나면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죠?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도리깨질을 하면 곡식에 상처가 생기고 흠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많이 맞아서 생긴 외적인 상처, 이것을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공고는 그 외적인 상처에 내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바깥에 상처가 무수하게 생기는 그때 내면에 여러분 속에도 무수한 상처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후회가 되고 회한이 남을까 하는 그 고통, 거기다가 이 고통과 후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낙심과 좌절, 이게 다 합쳐진 단어가 공고입니다. 공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줄 알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생명에 이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죠?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여전히 있지만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며 뭘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선명한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거듭거듭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고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그 믿음과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한 사람도 주님의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더 큰 죄를 쌓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고 이 귀한 은혜를 모셔드리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